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귀한 제목입니다. 김세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보고와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 줄 아는 그래도 굉장히 수준 있는 성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예배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2부도 참석하시는데 갑절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번 금요일날 돌아가게 되는데 저를 기다리는 아프리카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는 이 한인교회 예배 드리면 순서를 잘 못 매겠어요. 너무 적막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거기서는 막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근육이 이제 거기서 제가 18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예배에 많이 젖어가지고 너무 조용한 예배가 박수도 치지도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이게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우리 이 목사님을 이 강단에 매주 세우시고 또 오늘은 선교사를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간 건 아니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그때 다른 설교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예배 전에 이제 우리 하듯이 찬양을 거의 한 20-30분 정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도 닦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저분이 오늘 찬송 가사에 참 은혜가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노창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설교가 딱 시작되면서 카톡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예배 시간에 카톡 답하는 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참 실망해. 내가 그 사람의 영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분의 심령을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퀘션 마크가 붙여졌어요. 오늘 우리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카페에서는 2시간, 3시간도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배부르다도 배부르게 점심 먹고도 카페 가서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이 금방 커피와 케이크 또 빵 여러 종류 해가지고 또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그게 묻더라고요. 한국 방문하면서 저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거기서 영양가 있는 얘기가 나왔을까? 정말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밥을 얻어먹은 죄 때문에 또 카페 가서 2시간 앉아있고 근데 집에 와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 이 예배가 1시간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이 1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필요한 이번 한 주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 왔습니다. 오늘 이시영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지만 교회 앞에 여러분들을 서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언제도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이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갔을 성도들을 내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한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잘 준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찬양에 그렇게 눈물 닦으면서 하다가 카톡 답하는 그런 성도는 적어도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와 전혀 다른 2부에는 다른 이야기들로 오늘 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1시간에 마치려고 무척 노력하겠습니다. 저 시계가 없다면 제가 편안하게 하겠는데 제 눈앞에 시계가 딱 보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도요. 제가 한 10장을 준비했는데 3장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1시간 지나가지고 끝냈어요. 오늘도 1시간 지나면 10장을 했던 20장을 했던 제가 그만할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선교사 아닙니다. 그런 1시간 정도는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18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1시간 안에 써머리 한다는 것이 그거 저도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저는 사실 설교한다는 것보다는 제 개인의 간증과 또 아프리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교는 이 목사님이 설교 박사시니까 잘 들으시고 저는 좀 이렇게 구질구질한 좀 뒷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라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발 설교 보고만 하라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한다는 생각보다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고 왜 아프리카에 갔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니까 사실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제가 2009년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제가 솔레시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내가 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제가 교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솔레시티에서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급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여기는 너 설 자리가 아니다. 그 과정은 길지만 어쨌든 저는 6개월 동안의 시름 속에 결국 부르심에 다시 순종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내 아들 2돌 지난 이제 막 좀 뛰어다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7학년짜리를 데려고 할 수가 없어서 플로톤에 두고 갔습니다. 근데 아는 데가 있어야죠. 그때 갔을 교회를 알았으면 우리 이 목사님한테 맡겨주세요 하고 좀 맡길 텐데 그때는 교재도 없을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에 찾으니까 홈스테이 하는 데를 찾았어요. 2,000불을 달라고. 지금부터 한 18년 전 얘기입니다.
2,000불을 달라면서 방주를 제가 만났어요. 픽업 잘하겠다. 부모처럼 밥은 메뉴를 짜서 이렇게 잘해주겠다. 같이 식사도 한번 해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그 식사를 비치길에 가서 부에나파게에서 하는데 야,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아빠 육개장 먹고 싶어요. 야, 너는 아메리칸 시티즌이라도 너는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육개장 먹으러 갔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푹 담고 교회 그 아들을 위해서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던져서 야 맛있다 먹자 하고 보니까 아이가 운다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무게가 지금도 여전하지만 110kg예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썩들썩하면서 그래 먹지를 못해서 정말 비싼 돈 주고 한 숟가락도 제가 떠먹지 못하고 식사비를 주고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이제 파킹랏에서 공항에 아이가 어리니까 스튜던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지고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이를 두고 이제 여기가 내가 있을 집이야. 이제 아줌마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 들어가. 그래서 잘 들어갈 줄 알았어요. 밥도 안 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더니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 큰 덩치가 문 앞에서 한 밤 9시나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버려두고 성교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깨를 벌써 부리면서 우는지 제가 그랬어요. 준차가 지금은 아빠도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너를 두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내가 다시 가야 돼. 아마 엄마 아빠가 너를 케어해 주는 것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더 잘 케어해 주실 거야. 그것이 아빠가 믿는 믿음이야. 지금은 울지만 웃으면서 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집에서 잘 살아. 그렇게 하고 출국 준비를 공항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지를 가려니 캐시를 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 나갔으면 주머니 다 털었을 거라. 그런 넉넉한 정이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손을 보니까 반지가 있어. 이야, 여보, 그거 좀 나한테 줄래? 그래서 애기 돌반지 받은 거 하고 이 목걸이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온다고 해준 금목걸이 내가 다음에 해줄게. 지금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에나 한남체인 옆에 금은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니까 그 돈이 1,000불이 약 되더라고요. 진짜 속이 1,000불 나더라고요. 한 캐시 1,000불을 가지고 원웨이 티켓을 끊고 아프리카 갔습니다. 왜 원웨이 티켓이냐? 제가 체크해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올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거기 난 죽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정말 볼 것도 없습니다. 즐길 것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고 지금도 호롱불 켜고 다녀야 되고 전기와 수도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셔. 우리는 땅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먼 거예요.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내 속에,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하고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사명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아프리카의 삶은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갔지만 아프리카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 사람들 신발 신고 다녀요? 그 사람들 옷 입고 다녀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궁금하니까 질문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악착같이 주님의 원주위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사명 다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나타난 일을 많이 얘기해요. 저한테도 교회 몇 개 세워서 제 교회 80개 지었습니다. 오늘 30개 팠어요. 40개 팠어요. 전도 집회 수천 명 했습니다. 세례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내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제 최대의 관심사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I'm sorry, I don't know who you are. 나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잖아요. 선교지로 갔잖아요. I'm sorry.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나 같은 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그런 우리 가수의 성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멘을 더블 아멘을 해요. 이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요, 성도들이 다 서서 백성들이 율법을 강론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착안해서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더블 아멘, 더블 블레싱,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르치면요 전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하지만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전부 다 제 제자가 되어서 정말 가르치는 대로 아멘을 잘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들을 저희 시골에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학교도 없고 수도에서 한 7시간 그런 아주 시골이라서 할 수 있으면 대학까지도 우간다에서 보내려고 하는 기본 마음이었는데 3학년 때까지 하다가 도무지 배우는 게 없고 힘들어해서 결국은 케냐의 막내를 유학을 선교사 자녀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야 참 눈물의 여정이었는데요. 그러면 떠나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뮤직 워십으로 1학년 지금 한 달 지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졸업하기 전에 헬스센터에서 계속 연락이 오기를 얘가 자꾸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심장에 이상인 것 같은데 운동하다 보면 이게 쓰러져서 의식을 못 찾고 하는데 이 엄마 아빠 당신 부모 맞느냐? 아이를 당장 데리고 가서 수술하든지 검진을 하라. 그래,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데려올 수 없고 졸업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갈 기회가 돼서 11학년에 가서 그 아빠도 이 갑상선암 제가 갑상선 성분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아빠도 갑상선 아닌데 너도 나왔는데 한번 심장이 왜 그럴까? 심장 내가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 나온 김에 그래 검사를 했더니 또 심장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 그랬다 하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선천성 대동맥 심장 판막증입니다. 심장이 그 판막이 3개가 있어서 이게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게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치지가 않기 때문에 피가 역류를 하고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하고 의사에게 진료실에 갔다가 저는 바깥에 기다려요. 눈이 충혈이 돼서 우는지요. 그 대합실에 진료실 대기하면서 사람들이 모니터 보면서 자기 이름 부르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래 지금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것이 너에게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난 좋다고 생각해. 난 안 그래요. 난 병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선생님이 축구하지 말아요. 나는 걸어만 다녀야지 뛰어다니면 안 된대요. 내 병신 아니에요. 그래요. 기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랬어요. 야, 아빠 병이 크냐 네 병이 크냐. 아빠 병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에서 5%밖에 안 돼. 아빠는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분 생이로이드를 1년치 약을 받으면요 최대한 1년 해주는데 $2밖에 안 돼요. 엄청 싸죠. 1년 거를 다 받으면 $2. 대한민국 참 건강보험 좋은 나라예요. 근데 넌 몇 프로 내니? 넌 10% 내. 왜? 아빠 병이 더 시리어스한 거야. 넌 아빠보다 넌 약값 10% 내야 돼. 아빠는 울지 않아. 너는 왜 우니? 아빠는 기뻐. 너는 왜 우니? 왜 슬프니? 저는 본의 아니게 선교사가 있다 보니까 매주일 다른 교회를 다녀요. 교회마다 가보면은 몇 명 모이는 것보다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냄새들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유언처럼 여러분들에게 처음 뵙지만 꼭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한다면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눈물을
지금까지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 한 번 흘린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는 했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어? Something wrong. 선교사님 남자가 뭐 울어요? 남자가? 아니 남자 애기는 애기 때는 안 울었나요? 애기 남자는 예외인가요? 다 울어요?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남자들은 안 울었나요? 다 울어요? 우리 가스웰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눈물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물었구나, 가뭄이구나, 심각한 가뭄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이 팀 오면은 이런 키보드를 렌트를 해와요.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데디케이션 서비스 하면 그러다가 스피커도 렌트를 해가지고 와서 그냥 좀 소리 내서 서로 마이크 잡고 싶어서 그렇게 키보드 너 바이올린 좀 했니? 체르니 했니? 아무것도 바이에 이게 따라라라라 체르니 이런 것도 몰라. 그런데 음악은 딱 들어보고 키 몇 개 한번 딱 누르면요 음악을 찾아가요. 그 아프리카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탤런트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집회를 하는데 찬양 반주자가요. 앉아서 하지를 못해. 서서 키보드를 제가 불이 임하는구나 저 반주자에게. 세상에 저 반주자에게 불이 임하는. 너무너무 좋았더니 한 손을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제가 한 손만 들면 어떡합니까? 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반주자가 손을 들었네요. 좀 있으니까 진짜 반주 안 해! 반주 안 해! 왜 손을 들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손밖에 없어. 이거라도 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소리 쳐보는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고 표현해보고 싶었어. 어떤 할머니가 교회 앞에 나왔어요. 간증을 하고 싶대요. 할머니 간증하시려고요? 네, 하세요. 무슨 간증하실래요? 저 시가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12시가 가네요. 주여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선생님 보내주세요. 성경 배우고 싶은데 성경 가르쳐줄 선생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와서 이 시골에 성경을 가르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아보여 맞대. 아보여 맞대. 땡큐 땡큐. 아보여 오방아. 아보여 오방아. 이걸 한 10번인가 하더니 주저앉아서 쓰러졌어요. 그것을 본 우리 모든 성도들 몇백 명이 서로 줄을 서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학생들까지도 죄를 써서 내가 부모님 말씀 준정 안 했습니다. 내가 오빠 지옥에 훔쳤습니다. 내가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비누 썼습니다. 샴푸 썼습니다. 이게 회개할 거리예요? 샴푸 있으면 쓰는 거지. 비누 있으면 쓰는
하나님께서 참 부흥을 가는 곳마다 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한테 오랬더니 차비가 없대요. 거긴 택시도 택시요, 자전거도 택시요, 오토바이도 택시요. 돈 안 주면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는 싸고 오토바이는 가볍고 택시는 진짜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 모임에 갈 테니까 그래 모여있으면 내가 성경 가르쳐주겠다. 근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너무 그 다음날 왔어요. 아니 한 여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도 시간 이렇게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도 시간 좀 지켜야지. 왜 우간다 타임이 있어? 그 얘기했더니 선교사님 어제 출발했어. 에? 아니 어제 출발했는데 왜 어떻게 된 거야? 제 동네가 산을 2개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웠어. 그래서 남의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쳐서 이제 날이 조금 밝아져서 이제 가면 되겠지 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죄송해요. 내가 시간 못 지켰어. 죄송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참 미안해. 이 선교사가 가정 형편도 모르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참 미안해요. 미안해. 소원이 뭐니? 내 부족으로 된 성경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스페인어로 읽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성경을? 아니면 독일어로 읽으면 기분 좋습니까? 한국어로 읽으면 좋습니까? 당연히 한국어가 좋겠죠. 그들도 부족마다 부족어가 있어요. 그 부족으로 된 성경을 평생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마다 성경을 차에 트렁크에다 다 가져가요.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쫓아가서 성경을 하나 가져와서 주려니까요. 이 부인이 무릎을 아니 서라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서서 받겠냐. 무릎을 다 꿇고 받은 다음에 그 초등학교를 아마 7바퀴 이상 돌았어요. 뺑뺑 돌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성경을 가지게 되고 내 집안에 보물 이루가 되어졌다 하면서 성경 한권 든 거를 얼마나 감사하고 온 가족이 이제는 이 성경 한 권을 돌려보면서 가정 예배 때 돌려보면서 있고 오늘은 내가 있고 내일은 아버지가 있고 내일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성경을 한 권 가지게 됐다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오늘 권사님 집에 갔어요. 가서 화장실에 가서 좀 볼일을 본다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있어. 화장실도 크더라고요. 꼭 딱 맞대 딱. 그래서 나와가지고 권사님 저기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 성경 왜 뒀어요? 아유 선교사님 화장실에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변도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힘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읽고 주님하고 성경 오랜 시간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쑥 빠지게 해서 그래서 오래 있을 때 화장실에서도 성경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장실에서도 용변 볼 때도 다 성경 보시고 그래 보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피스에 성경 있고 차 안에 성경 있고 교회 성경 있고 스마트폰 앱에 성경 있고 교회는 성경 안 가져오고 PPT 다 띄워주니까 그리고 성경 절대 안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성경 하나를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우리 모든 우리 가스의 성도들 정말 성경 잘 보면 성경을 정말 읽는 그런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마을마다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좀 길이 좀 좋은 데를 좀 안내를 해달라. no problem. 길 좋다. 그래서 가는데 이정표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들어서 길이 아니야. 자기들은 자전거만 타니까 자전거만 잘 지나갈 길이면 길 좋다고 얘기해. 나는 바퀴가 4개야. 이거 어떡해. 본의 아닌 게 남의 콩밭도 옥수수밭도 이렇게 참 이렇게 통과할 때가 죄송한 마음 열심히 심어놓고 아니면 거기 갈 수가 없어.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가요. 근데 그 전날 가는데 좀 그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왔던가 봐요. 시골길에 이렇게 웅덩이가 많이 봐요. 웅덩이 깊이를 잘 모르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한 15년 된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동이 팍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새끼를 먹이고 싶어서 옥수수 가루를 들고 하고 양배추를 사들고 하고 호박을 사들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가거든요. 근데 차 위에다가 이렇게 라운드였는데 그 위에다가 이게 탁 가지고 이게 싸우는 게 막 떨어져요. 아유, 그 양복 입고 갔는데 양복이 그냥 막 흙탕물에 다치고. 아니 내가 분명히 길 좋은데 안내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길이야 내가. 아유 진짜 오늘은 왔지만 다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한 주간씩. 다음 달부터 장소를 바꾸든지 여기 안 올 거예요. 아유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밀어달랬더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저는 동네 때가 다 이제 손 놓고 반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동하는데 중간에 차 서지 않게 해주세요. 차가 서려면 정비소가 있는 데 서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요.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고장나면 중간에 시골에서 정비소 어디 있어요. 참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갔더니 오늘 우리 성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장로님이 우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도착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이곳에 온다고 운동에 빠지고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보고 주세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요 주님한테 항복했어요. 제가 말한 거 없거든요. 제 속으로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그 장로님 입을 통해서 야 이놈아 너가 길 안 좋다고 안 하려고 했지? 내가 다 듣고 있거든. 그걸 알려주시고 신명기에서 뭐 민숙인가요? 민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게 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 토시 하나까지도 안 들리고 저 장로님 입을 통해서 내 이 기도를 내가 듣게 할까?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사람을 용기 주는 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아무개 집사, 권사, 꼴배기 식탁 있는 사람만 말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가슴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꾸 들썩들썩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듣고 또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자꾸 오지? 내가 저 사람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더니 그 마가렛 티처가 헤드 티처가 교장 선생님이죠. 저한테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요 아들 둘인데 4명을 최대한 목욕시켜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옷, 그래도 다 찢어졌지만 그 옷을 입혀서
신발은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해서 무릎을 다 꿇고 초가집에 입구에서부터 도레미파 해서 다 앉아있어. 그래, 아이들이구나. 그래, 이름이 뭐니? 몇 학년이니? 학교 다니고 있어? 등록금이 없어 못 다녀요. 그래. 자, 뛰쳐나가래.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남편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왔다 가면 임신을 해요. 그래서 또 5째 애가 지금 안에서 꿈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다가 할머니들 정말 이 치마 속에다가 뭘 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요. 종이를 하나 다 끄집어내. 이게 뭐냐 했더니 수면제예요. 수면제가 왜 이렇게 많아? 남편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조금씩 모아놨습니다. 이제 이 약을 아이들에게 다 먹여서 줄이고 나도 자살하려고 그래서 이 수면제를 모았는데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초청해서 이 고백을 하고 싶고 선교사님 보는 앞에서 이 수면제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디서 페인트를 칠했는지 구했는지 그 초가집에 매도 스크립처, 온리 스크립처, 성경, 오직 성경대로 살겠다고. 그 페인트를 이 사람이 적은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영어를 아니까 그냥 스크립처, 온리 스크립처 해가지고 페인트로 초가집 테두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길도 안 좋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그 패밀리가 살게 되어졌어요. 그 제가 하나님 제 잘했죠? 중간에 안 돌아가고 잘했죠? 하나님 그래서 저를 여기 보내셨죠? 참 기뻤습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이 새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여러분 작은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간다는 연말만 되면요. 올해도 지금 곧 연말이 되는데 또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작년에 제가 한국에 11월 달에 있을 때 전화가 온 선교사님 드디어 연말이 됐어요. 우리 즐겁지? 미리 크리스마스다? 아니요. 지금 병원에 머리 잘린 여고생들이 잡혀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그것도 무슨 일이야? 우간다의 미신이 건물을 지을 때 여고생의 머리를 잘라서 그 기초되는 코너에 집어넣으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곱슬곱슬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빡빡 깎아요. 여자는 그 대신에 무슨 뒤에 스카프 하나 매는 거로 여자는 갓난애기 때부터 무조건 치마를 펴요. 그게 여자가 바지 입는다. 그 창녕. 그래서 치마를 다 뒷모습 보고 몰라요.
남자지. 다 머리 막막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냥 직장인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해가 지기 전에 11월 때부터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학교도 공부하다가 결석 체크하세요. 관계없어요. 나 집에 갑니다.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꿎은 여고생들이 머리 잘려서 그렇게 시체가 돼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어제도 4명이 죽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한국 가족 30분씩 합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모를 때는 저도 지겨워요. 무슨 찬양인데 이렇게 한국 가족은 30분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그 찬송이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사 이 찬송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저는 봅니다. 주님, 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고기를 다시 먹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애래갈비 먹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밥, 심지어 고기를 먹고 싶었으면 찬송 가사 속에 내가 언제 다시는 고기 먹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찬송합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을 안 보이지만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는 전혀 반응을 안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벌써 제가 3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중에 기름 부으시니 제가 무슨 설교를 대단하게 합니까?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은 동의잖아요. 아이언이 그러니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 입술에 성령 하나님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입 딱 닫고 있으면 언제 들어가겠어요? 입을 열어야 아 할 때 아멘 할 때 성령이 들어가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고백을 저는 이제 관리 가기 전에 그 전에 나가서는 그냥 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가 농기계를 사업복귀를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가 그 농기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안 읽었지만은 이제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명 전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옥수수 가루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금식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배운 다음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저 잠자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철야 기도는 잠 안 자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원래 우리 거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 거였어요.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심심하면 전화기도 심심하면 작정하고 끝나고 또 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였어요.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해요. 야, 네가 뭐 한국에 뭐 대학 가져가려고 그러냐? 아니요. 북한하고 통일되면 내가 북한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한국어 클래스 열어주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도 안 가지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자식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핸드폰만 끝까지 보고 있어도 엄마가 앞에 있어도 메시지로 보내는 그런 자식이랄지라도 포기 못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 포기해요? 술 먹는 내 남편 포기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시나요?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끊이지 마. 그리고 사용하세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10,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책을 하나 냈는데요. 저는 수만 번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슴을 위해 처음 갑니다. 중간에 트래픽 잼 되지 않도록, 중간에 어떤 로드 액시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목사님이 15분 전까지 오라 했는데요. 내가 2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파사디나에서 오면서 못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저 8시에 예배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8시에 오라는 거예요. 8시에. 그래서 알람 시계를 몇 개나 하고 여보 몇 개 아니면 당신 거라도 돼야 돼요. 켜놔. 그래서 왔어요.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인간 몸뚱아리만 이 가슴이 교회 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 동역자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전하도록 기도해라. 했더니 교당에 노예장들에 다 연락해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오늘 오전 오후 이 두 모임을 위해서 아프리카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그 성도들,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 처음 들어보는 가스윌 처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1000명이 넘어요.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교단이. 이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다시 한번 기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을 켜보자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6편을 참 사랑해요. 거기에 보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울어요. 왜 울어요? 답답하니까 울죠. 속상하니까 울죠. 뭔가 원통하니까 울잖아요. 근데 울면 그런 상황이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울면서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이 없기 때문에. 이때 못 치면은 우리 집에 굶어 죽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받은 일이 있더라도 남편한테 떼어놓고 옛날에 나왔더라도 애가 출산을 하게 논밭에 가는 사이에 출산하는 일이 있더라도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그 뿌리는 자는 현명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울 상황에 힘들지만은 울면서 내 사명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심는 거예요. 울 힘이 있으면 기도하시라. 저는 출생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50년대 말에 전부 다 집에서 출산하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집에서 낳았어요. 낳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손톱도 까르고 발톱도 잘랐던 광목 자르는 시커먼 가위 있어요. 큰 가위. 그 가위로 자르는데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 소독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녹이 슬 게 있어서 그 녹이 탯줄을 자를 때 그 탯줄에 녹이 함께 들어가서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관심이 없습니까? 파상풍이라는 거예요. 그 파상풍에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서 저는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이름도 김애기예요. 이름도 없어요. 김애기 보호자님 오세요. 그래서 젖을 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병원에 어머니 젖을 짜서 호수에 넣어가지고 그 고무 호수를 통해서 어머니 젖을 먹었어요. 그 흑백 사진이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무엇을 검사하는지 모니터에 그렇게 전자칩 같은 거를 심고 모니터랑 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연결해 놓은 것이 뭐 박동도 보겠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김혜리의 보호자님, 그러면 아버지가 가세요. 예. 엄마 모르는 곳에 뒷산에 묻고 비석을 세우지 마세요. 어머니가 찾아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시체니까 데리고 가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어디서 귀담아 듣고 침대에 와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목사 만들게요.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3번 죽었다가 3번 살았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보통 기도였겠어요? 하나님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런 기도였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냥 왔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심정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고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제가 10여 년 전에 LA에서 집회 갈 때 새벽에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급하게 표를 끊고 갔더니 병원에 입관예도 못 봐, 발행예도 못 봐. 겨우 하간 나 시간 기다리지 말고 거기 순서대로 하고 겨우 공원병원에 가서 갔더니 방금 하관 예배가 시작이 다 되고 어머니 관에서 어머니 시신을 꺼내서 그 방언 아버지 옆에 거기에 합장한다고 들어가는 순간에서 그 산소에서 막 달려갔어. 비탈 그 산. 그래서 그 어머니 몸 한번 만져버려. 비록 붕대로 다 쌓여져 있지만 그 한번 만져버려. 어머니 하고 한번 얼굴 한번 만져. 그리고 치토를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 누굴까? 기도하시는 어머니 내가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뭐하세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저녁에 전화하면 어머니 지금 뭐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제가 오늘 이 가스빌드에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은 성교진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가지는 못해도 정말 기도하자.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자. 내가 기도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면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탁소 하면서 그 디딤돌에다가 빨래 같은 걸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이 방망이질 하기 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이. 제가 질문해 어머니 보아라 즐거운 아니 우리 세탁소 하면서 뭐가 그래 좋다고 여기서 무슨 세탁소에서 뭐 세탁소가 뭐 잘 나가 잘 사는 집이에요? 뭐 이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에요? 너 예수 믿지 않니?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 산삼 케어 가는 사람들이 갈 때가 막힙니까? 헛것을 할 때가 많아요. 길 없는 곳에 찾아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슬립되기도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자꾸 가는 사람이 산삼을 찾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빠지지 마세요. 기도로 참석하세요. 오히려 목사님 우리 기도 모임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좀 요구를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불이 임해요. 어느 순간 산삼을 발견하듯이 어느 순간 활짝 영혼이 밝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셔야 예수님. 힘 있을 때 성교하십시오. 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니까요.
오늘 좀 노래하는 게 소리가 좀 질렸는데 진짜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르고 수가 없어요. 찬송 힘차게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못할 때 옵니다. 건강 주실 때 기도하시고, 내가 휠체어 타지 않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교회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 장소가 보통 장소예요. 57년의 역사를 가진 이 가스리 처치가 여기가 내가 은혜 받는 곳이고, 내가 여기서 주님 받는 곳이고, 내가 여기서 응답 받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곳이다.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주님 내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의 병에 담길 수 있는 눈물을 유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눈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슴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